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긴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세 명의 박사들, 동쪽에서 왔던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세 명의 박사들입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순간이 지나가자마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즉슨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짐을 꾸린 여유도 이웃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과도 같은 길이었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난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위태로운 자리,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헤롯의 군대를 막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헤롯을 그저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과 힘으로 맞서는 방식 대신에 연약함과 도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세상의 폭력에 쫓기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 힘에 사랑으로 맞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전쟁과 기근, 박해를 피해서 국경을 넘는 수많은 난민들의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집을 잃고 떠도는 자들, 억울하게 쫓기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고단한 길을 먼저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애굽, 우리가 이집트라고 부르는 이 애굽 땅으로 피난했던 사건을 두고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신 사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졌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곳에서 우상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역사의 길을 다시 걸으십니다.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애굽에서 탈출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신 아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로잡고 온 인류의 죄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라고 마태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치 못한 삶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길을 그대로 다시 걸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 그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몸을 피하셨지만 베들레헴에는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분노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아래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학살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평화로운 밤이 지나고 베들레헴의 거리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태는 이 참혹한 슬픔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빌려서 묘사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그저 두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식의 섣부른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거절하는 통곡으로 기록하며 그 고통의 깊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라헬의 통곡은 불의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짓밟힌 모든 약자들의 울부짖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존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간 아이들의 핏소리와 어머니들의 절규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마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죄로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 이 알량한 그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생명들을 짓밟을 수 있는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터에서 참사의 현장에서 라헬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슬픔 앞에서 쉽게 위로하려 하기보다 함께 울며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혼란의 비극과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천사가 피하라 라고 하면 밤중에 일어나서 피하고 돌아가라 하면 다시 짐을 싸서 돌아갑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집트로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겠다 마음먹은 내 삶이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이 침묵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순종이 아기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헤롯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명령 한마디로 군대를 보낼 수 있고 그 군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신뢰로 걸어가는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떠나야 할 때도 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걷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변방 중의 변방, 멸시받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훗날 나다나엘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을 정도이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대신 평생 나사렛 예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짐과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예언에서 말한 배경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소외된 이들의 선생님, 어부들의 선생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화려함이 아닌 초라함 속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강남을 주목하고 명문 학교, 높은 점수의 대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게 하셨다. 혹시 우리의 삶이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이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변방에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사렛 같은 삶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의 낭만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난, 학살, 통곡,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생활,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성탄의 밤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는 더 강렬한 빛의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 그것은 그가 어둠 속에 거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탄을 지나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헤롯과 같은 폭력이 존재하고 라헬의 통곡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난민처럼 나사렛 사람처럼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런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어둠 속에 빛이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를,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을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빛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 따라가는 작은 빛들로 오늘도 내일도 2026년 새로운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